나무의 생명은 뿌리에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는 길 좌우편에 아름드리 큰 나무들이 있고, 교회 앞마당에도 또 뒤편에도 옆편에도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뿌리를 잘 내렸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나무에 비유하자면 기도에도 나무 뿌리가 있습니다. 기도 나무 뿌리. 오늘 말씀의 제목에 보니까 거룩함은 기도 나무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기도 나무의 뿌리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첫 부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 이름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거룩함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나무 뿌리,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곧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무엇보다 앞서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각자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종종 기도하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도 첫머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던 것을 지난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저에게 무엇인가 달라지는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설교 중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저울에는 접시 저울이 있었습니다. 양쪽 편에 접시가 있었죠. 그리고 한편에 물건을 놓고 다른 한편에 추를 놓아서 물건의 무게를 재곤했습니다. 물건의 무게를 재기 위해서 추를 올려놓지 않으면 접시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고백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 기울어진 기도, 무게중심을 잃은 기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거룩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뜻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혹은 알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별로 중요치 않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후순위로 밀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개의 기도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라고요? 기도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거룩함이라는 공통점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같은 장 45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성경에 보면 곳곳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아랫동네인 이집트와 이스라엘 윗동네인 메소포타미아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만 신 여호와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랫동네도 신이 있었고 윗동네도 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아랫동네 신들과 윗동네 신들을 향해서 그 당시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불렀는가, 혹은 그 신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나는 거룩하다라고 소개했는데, 놀랍게도 이집트의 신들과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거룩하다라는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면 간혹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찾지 못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집트 옛날 고대시대 당시에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관련된 책들,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인 생활을 한 것과 관련된 책들, 그 책들 중에는 어떤 단어가 빠졌느냐? 회개란 단어가 빠졌습니다. 회개가 없다는 것은 거룩함에 대한 열망, 신의 거룩함의 속성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방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방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에베소 지역이 나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상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는데요, 그 여신전에는 공식적으로 여자 창녀들이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있었고 그것을 신성화시켰어요. 음란함과 태폐함이 거룩함으로 둔갑해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그 고백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원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잘생기고 다 예쁘신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굳이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어쩜 그렇게 잘생겨서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잘생기시고 얼마나 예쁘신지 잘 알잖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이 하나님 거룩하세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스스로가 아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라고 고백하라 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거룩합니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그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는 열정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경험해 봤거든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보니까요, 제 안에 그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많이 생기고 제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점점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라도 우리도 그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고 열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임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다는 것과 거룩함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여긴 틀림없는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데요. 독재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독재 국가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는 북한이죠. 김일성, 김정은 아닌가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죠. 네, 맞습니다.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다음에 또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3대를 이어서 지금 세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걸 세계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요. 독재 국가다 보니까 이 독재자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가정은 제가 가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행동하는 것, 제가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정의 모든 구성원, 저희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습니다. 쟤는 누구 닮아서 그래? 누구 닮긴 누구 닮습니까? 정답은 누구한테 있어요? 그거 묻는 사람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어떻게 기도생활 하느냐, 그것이 자녀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심장은 바로 거룩함에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눈으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게 된 거예요. 이사야가 본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있고 그 주변에 스랍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어요. 이 스랍은 그 원어적인 뜻으로 볼 때는 이 불로 활활 타오르는 존재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스랍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다가 가끔 구름이 이상한 모양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거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 구름 봐 참 멋지다 예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무지개가 뜨면 어떻게 해요? 무지개 떴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탄성을 지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야, 참 멋지다, 참 아름답다, 하나님 나라 참으로 멋있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를 그 두 눈으로 목격했을 때에 이사야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왕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보자마자 이사야 입에서 고백하게 된 것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보게 되면, 거룩함을 묵상하게 되면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느냐?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머리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보세요. 그 고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죄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만 붙잡고 있어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같이 이렇게 죄악으로 뚫뚫 뭉쳐져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 하셨어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거룩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찾아가신 것이죠. 성전에 찾아가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양,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에 오셨는데 영락교회 들어오는 마당 바깥쪽부터 시작해서 이 안쪽까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기서 야드 세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쪽에서 야드 세일 하겠다고 물건 늘어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평상시 내가 사고 싶었던 거 1달러에 파네. 빨리 지갑 꺼내서 남들이 가지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점해야지.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야드 세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평상시에 화를 내지 않던 여러분들이 화를 버럭 내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니까 성전 안에서 야드 세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쫓으시고 돈상자를 뒤엎으시고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내어쫓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홀리 템플이잖아요. 거룩한 장소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야드 세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것을 내어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이 야드 세일과 같은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노끈을 들고 쫓아다니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노끈 채찍을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다고 부르지만 우리의 실상 현실 속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 삶의 모습들을 말씀의 노끈으로 채찍질하면서 그것 좀 내버려라, 그것 좀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묵상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은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사이의 전쟁입니다.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이에요.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음은 거룩함을 이겨낼 방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룩하십니다. 이 고백적인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거룩함이 거룩하지 못함을 내어쫓게 되고 빛이 어둠을 내어쫓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죠. 변화무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미국에 몇 년에 왔지? 2013년에 왔나? 2012년에 왔나? 그래서 제가 꾸중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간 것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해는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런 거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그럼 2011년에 왔나? 2011년 6월에 왔나? 2011년 8월 9일이야 이 사람아.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유, 그럼 벌써 우리가 16년 차 되는구나. 물론 여기에 훨씬 선배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또 제가 아침에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을 묵상했어요. 야, 미국 땅에 오게 된 그 날을 생각해 봤어요. 그것을 결정하게 된 것을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우리를 미국 땅으로 오게 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버지니아에서 이 캔자스 땅으로 옮기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때마다 무슨 과정을 거쳤는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과정을 거쳤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미국으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버지니아에서 캔자스로 옮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락교를 섬기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 제목들이 항상 그 앞에 있었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결정할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구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을 묵상하면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하죠. 그래서 목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요, 쉬지 말고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 범사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풀어서 가르쳐주는 것이 어쩌면 목사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생각해 보니까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그것의 뜻풀이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몰라서 실천 못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제가 앞으로 몇 시간 더 어쩌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몰라서 기도 골방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들어도 기도 골방으로 들어가는 실천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하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기도 골방 들어가냐 했더니 1분짜리 들어가고 있대. 1분짜리요. 지난주에 1분짜리 들어갔으니까 이번 주에는 1분 30초 들어가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나마 다행이다, 1분짜리로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실천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동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거룩함을 추구하다 보면, 거룩함을 열망하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함을 따라가다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뿌리는 거룩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피해 숨어버렸어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거룩함의 뿌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먹어버린 그 선악과, 그로 인해서 그들은 거룩함의 뿌리가 잘려 나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목사인 저, 신자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룩함의 뿌리가 잘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날 이 세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 중에 이 거룩함을 열망하는 기도가 과연 몇 분이나 혹은 몇 퍼센트나 과연 되고 있을까요?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 제가 얼마나 거룩함을 열망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거룩함의 열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주일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주일날 모이면 다 대표기도가 있고 대표기도자가 기도를 합니다. 대표기도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간 죄 지었던 것 회개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회개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것이 루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주 회개하고 그 다음 주 회개하고 그 다음 주 회개하고, 사실 그것이 정말로 마음에 통해하고 자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인지 기도의 순서의 일부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회개 기도하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한혜서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부족민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참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남은 6일 동안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개판으로 사는 것이죠. 뭐 심지어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또 나가서는 또 죄 짓고 또 돌아와서는 용서를 구하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 그랬다지 않습니까? 예수님 피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이제 회개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했다지 않습니까?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의 뿌리가 끊긴 채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기도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속해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제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결승전이 남자 결승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어제는 혼합 복식주의 결승전이 있었어요. 저는 그 경기를 보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 뉴스를 통해서 혼합 복식주 경기를 마치고 나서 그 우승한 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그것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메텍 센즈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여자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작년에 그 윈블던 대회에 나갔다가 경기 중에 무릎을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무릎 수술을 받았어요. 여러분, 테니스 선수에게 이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기도의 뿌리는 거룩함이지만 테니스 선수의 그 생명은 무릎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엘보도 중요하겠지만요. 이 선수가 무릎 수술을 받고 나니까 주변에서는 너는 이제 은퇴다. 넌 더 이상 선수 생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1년 지나서 이번 대회에 우승을 한 거예요. 1년 한 2개월 지나서 우승한 거죠. 우승하고 나서 이 선수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든 당신은 너무 늙었어. 넌 너무 어려. 당신은 너무 커. 당신은 너무 작아. 당신은 그동안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미 기회를 많이 잃었어. 이제 더 이상 안 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말이 당신 귀에 들어오든지 당신이 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국 해낼 수 있어요. 필드로 나가세요. 필드로 나가서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꿈꾸시고 행해보세요. 위대한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메텍 센즈가 한 이 말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시켜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동안 기도에 실패하셨습니까?
오늘 기도 작정했는데, 오늘 저녁부터 기도 해제했는데 기도 못했어요? 멈추지 마세요. 다시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거룩함을 따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멈추지 마세요. 다시 거룩함을 고백하세요. 그리고 거룩함의 열망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분명히 위대한 일이 우리 안에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네가 무슨 그리스도이냐,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이냐라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나도 거룩함을 묵상하고 거룩함을 열망하고 거룩함을 고백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이 더 이상 채찍을 들지 않는 그 거룩함의 사람이 되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